대학생활 나의 전공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맡은 최가은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경기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딱 이맘때, 20살 이맘때에 저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때쯤 원서를 넣었지만은 전공을 다 다르게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전공이 하나님 계획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서 출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따라서 나의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저는 전공이 2개였어요. 중국어랑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였는데 저는 중국어가 사실은 하고 싶었고 저희 학부 때 전공 이름이 국제관계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외교인지 모르고 사실은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 학문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언어를 배우고 멋있게 얘기하고 이런 게 사실 멋있어 보여서 했던 건데 막 한자 기원부터 배우고 박골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자가 어떻게 변화됐고 뭐 무슨 시대 이런 거 배우고 막 각 지방별 사투리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그리고 뭐 발음 뭐 이런 거 배우면서 뭐 한국어랑 비교해서 한국어 발음은 뭐 안쪽에서 나는데 중국어 뭐 쯔 발음은 여기서 나고 뭐 영어는 어디서 나고 막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정치외교는 제가 진짜 하기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오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어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대학원까지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전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인도받은 이제 여정을 좀 간단하게 포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좀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복음과 나의 세계복음화를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방법이 아니죠. 많이 듣던 얘기죠. 저도 제가 전공 놓고 이렇게 질문하고 할 때 메시지에서는 계속 복음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 잘 안 믿어졌어요. 그냥 되게 무책임한 말 같았어요. 특히나 이제 교육자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메시지 때 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교만한 마음에 저분은 교육자니까 그렇지. 저분은 신학하잖아. 저분은 전문인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공은 너무 싫고 진짜 학교 꾸역꾸역 다니고 근데 휴학을 했어요. 그 3학년 끝나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찾게 해달라고 하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조급했어요. 이 복음 집중하는 게 되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3학년 끝나고 휴학해서 막 복음 집중하고 막 훈련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은 막 어학연수 가고 교환학생 가서 나보다 중국어 못했던 애들이 이제 나보다 더 중국어도 잘하고 막 실력 쌓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조급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집중이 맞을까? 나도 지금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휴학하고 그렇게도 해보기는 했어요. 막 열심히 달려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할 게 이게 아니구나.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같은 방법으로 하면
소용없겠구나. 절대 내가 내 수준대로 살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세계복음화는 절대 못하겠구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겠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20살 때가 되게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질문들이 들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맞는가?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나는 다른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는데 왜 오직이지? 왜 오직 그리스도지?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간표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1학년 때는 특히 계속해서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 그 다음에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다 겪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묵상하다 보면 그게 안경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안경이 돼서 세상이 비추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인될수록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눈으로. 진짜로 세상이 죽어가는구나. 진짜 세상이 그 정신문제, 육신문제 있구나. 그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특히 구원의 길,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 보는 눈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만 보일 뿐만 아니라 나도 보여요. 나한테도 내가 모태신앙이지만은 영적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작더라도, 되게 사소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보다 보면 계속 대입해서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1학년 때는 공부보다 계속해서 진짜 복음 각인하는,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냐면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담겨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뭐 기도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저는 제 세계복음화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가 원하는 줄 알았는데 동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하면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크게 쓰실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착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세계복음화가 진짜 내 마음속에 담기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난 뭘 해도 괜찮아요. 난 막말로 붕어빵 팔아도 괜찮고 청소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해야 되잖아요. 뭘 하든 상관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그거 하게 해달라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은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한 세계복음화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나의 세계복음화가 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교회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시간표랑 교회 시간표, 그리고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이 절대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이런 걸 시켜? 왜 나는 이 교회에 왔지? 왜 내가 이걸 교회에서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때도 있을 거고 뭐 또 파라에는 전도학교 지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놓고 인생의 여정, 인생의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팅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축복을 찾아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 평생 언약은 RU 운동이에요. 그래서 실제 237 제자를 세우는 거. 다민족 제자를 파송해서 237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서지 않으면
그 국가를 살릴 수 없구나 이런 게 좀 많이 깨달아졌었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이랑도 이제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다민족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민족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아 실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현장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현장 그리고 내가 살릴 237 현장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하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새가족부를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 실제 현장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 치유되는 현장. 진짜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세상에서 제가 못 만나볼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만나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성경에서 말한 게 진짜구나. 진짜 치유가 돼야 되고 진짜 서밋이 돼야 되고 진짜 237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저희 교회 성전건축 그 시간표를 겪으면서도 237 치유 서밋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거를 제 이제 전공과 연결시켜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절대 따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고 또 저는 경기지부 대표로 2년 동안 섬겼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한창 휴학하고 이제 그럴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간표였는데 그래서 아 신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계속 훈련받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맨날 다락방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부장 목사님께서 제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경기지부 저희 사역자분들은 진짜 랩런트들 시간표를 보고 되게 기다려 주시거든요.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되게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많이 마음껏 좀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고 뭐 잘 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얻는 것들도 많았고 아 실제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자락방 운동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경기지부 임원을 하면서. 근데 이제 사역자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했던 말이 너는 신학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러니까 신학도 물론 목사도 좋지만 목사는 실제 현장을 살리지는 못한다. 근데 지금은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필요하다. 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는 보니까 이제 임원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또 이제 경기지부 이렇게 5지역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조직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네 달란트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너 전공 살려라. 그래서 정치 현장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갈수록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달란트가 이거구나 라고 알았어요. 달란트라는 게 되게 거대하고 기능?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전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달란트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서 저를 지켜보신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막 엄청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복학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전공 속에서 이제 빈 곳을 발견을 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사실 전공이 뭐 갑자기 그 이제 말씀 듣고 이제 막상 전공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원하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아까 1번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복음 집중하면서 그 현장 보는 눈이 이제 조금씩 열렸잖아요. 뭐 교회를 통해서 새가족부나 이런 뭐 경기지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공 속에서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되게 막 약간 막 애통한 마음이 들고 현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보이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이제 들었던 과목 중에 일본 관련된 이제 과목이 있었어요. 이제 과가 국제관계학과였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왜 일본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많이 할까? 왜 일본은 천황을 섬기지? 그렇게 신처럼 섬기지? 왜 일본에는 8천만 귀신이 있지? 복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일본 선교를 가봤지만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웃으면서 막 좋다고 해요. 근데 그냥 8천만 귀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공부를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업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궁금하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원래 그런 학생이 아닌데 원래 교수님 보면 맨날 도망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예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수업 이제 조교도 시키고 그러면서 공부를 이게 궁금하니까 그냥 계속 수업 열심히 듣고 사실 공부도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한 거예요. 이게 저희는 논술식이 많으니까 그냥 복음만 이렇게 살짝 뺀 거지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쓴 건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하게 교수님이 이제 조교를 시키면서 이제 만남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봤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그걸로 이제 전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빈 곳을 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현장을 봐요. 그러니까 빈 곳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그 빈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조차 불신자들처럼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빈 곳을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공 공부할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냥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이 전공에, 이 교수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메시지 들을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그걸 수업 때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봐야 할 빈 곳이 어디예요?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전공에 이제 빈 곳이 보여요. 또 이제 다른 예시로는 이제 제가 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좀 막막한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대학원은 그 학교 교수님들의 모든 논문을 다 이제 읽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었어요. 그냥 막 쓱쓱 읽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딱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동북아 평화에 대한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제 한국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중요한 사명을 가진 나라잖아요. 근데 보니까 약간 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 보면 맨날 도발한다고 그러고 있고 일본 보면 맨날 또 정신 못 차려가지고 계속 막 보통국가 할 거라면서 그러고 있고 막 아직도 막 위안부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우리나라랑 싸우고 중국 보면 또 막 패권국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미국 경계하고 둘이서 맨날 싸우고 그럼 우리 새우등 터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 게 되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같았어요. 근데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반북, 반미, 아니면 반중, 반일 이러면서 그걸로 그런 상처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침략받고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복음 가진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상처에 똘똘 쌓여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이제 EU와 같이 우리 동북아가 그런 협력체가 될 수 있을까? 동북아는 화해할 수 있을까? 협력할 수 있을까? 평화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이제 담긴 그런 논문이었는데 이제 또 다른 분들 것도 읽으면 이제 그거는 불가능해. 그거는 안 돼. 너무 동북아는 특수해. 상처는 이거는 해결될 수 없어. 이런 이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물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복음 가지고 있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빈 곳이구나. 우리나라가 먼저 이 세계관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마음속에 부딪혔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까 말했던 그런 흐름들 가운데 있으면 만남의 축복도 알아서 주세요. 저는 되게 만남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계속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질문할 때 그러면서 전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만남도 주세요.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4학년이 되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특히 뭐 4학년인데 이제 졸업해서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진짜 막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근데 그거에 절대 놀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었던 말이 신학하지 않겠냐 아니면 뭐 사모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헷갈렸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인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계속 나왔던 메시지가 전문인 제자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전문인 중직자가 필요하구나. 실제 이제 복음도 알고 세상을 알고 그 현장을 아는 그런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붙잡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연결됐던 만남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지부장 목사님도 저에게 이제 정치 현장으로 가야 할 그런 달란트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신기하게 이제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동북아 평화에 대한 부분이 좀 붙잡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학원에 오고 나니까 그 교수님의 조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계신 연구소에 있게 됐어요. 그 연구소가 이제 평화 쪽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 옆에서 보면서 박사님들 보면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는 아직도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에요. 준비식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남들도 계속 주시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학교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교수님들과 박사님들한테 받는 인턴십이 되게 많아요. 얘기하는 것들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증인이 될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면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자기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어디 취업해서 적당히 먹고 살다가 그러고 죽으면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받을 수 없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이 전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 속에서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를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실까? 때로는 말씀 속에서 그거를 질문하면서 찾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하면서도 그거를 찾기도 해요. 지금은 뭔가 희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계복음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거를 계속해서 당겨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희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하는 게 맞나? 잘 모르겠다. 근데 그때도 말씀 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희미해 보이고 안 보일 때도 한 발 한 발 말씀 인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불신자 기준으로 마냥 그게 꽃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여정이 내가 달란트와 전문성을 찾으면 뭔가 막 눈앞에 편하게 뭔가가 펼쳐질 것 같고 갑자기 너무 막 잘하고 막 불신자보다 뛰어나게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여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느꼈던 게 그런 힘든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멀리 가는 거잖아요. 뭐 단순히 뭐 대학생 때 복음 전하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멀리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가끔씩 제 체질대로 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제 체질대로 제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고 그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아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감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이 응답을 많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도전하시고 복음 안에서 절대주권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세계복음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찾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